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394쪽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 정말 많이 울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펼쳐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때로는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아요.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가장 확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탄을 즈음해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태양, 구름, 나무, 비,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자체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일반적 은총이에요. 이 태양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비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인과 선인에게도 이 모든 태양이 다 같이 비춰주고 이 비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가정에 용사지 있는 가정에만 그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간 때를 따라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요, 안 들린대요. 그 말이 안 들린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와 아멘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심령에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너무나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더니 인생의 날들이 고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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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와 같은 삶들이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참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또 순간순간 자기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혜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 땅도 있어? 어떻게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지? 정말 무지하지요? 순수한 건지?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예비를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놓은 줄 알았어요. 신도시 우리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신도시 들어가서 할 때 아파트 입주할 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서 그냥 내가 딱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처럼 가나안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딱 살면은 인생 룰루랄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이 생각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미 원주민과 같은 7 족속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가 또 이와 같은 전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속에 살고 있는 7 족속하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을 넘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해?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떡해?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막 급속도로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만남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회적 구조 자체가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 현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쓰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굴을 보려도 얼굴 전체는 다 마스크를 가려가지고 눈만 보고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보고 싶어요. 마스크 벗은 얼굴 말고 마스크 쓰지 않는 얼굴 말고 정말 다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이 마스크 쓴 얼굴로 또 대화도 오랫동안 할 수 없고 또 그냥 바로 모였다가 바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것이 2, 3개월 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장장 10여 개월을 거치고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지치고 막 고단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모든 상황들을 다 가지고 갈 때 아버지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슬픈 일이 있어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지, 아버지 하면서 이 어려움과 이거를 호소할 수 있는 그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진 일들을 해결을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기쁘냐? 그럼 너 찬송해. 슬프냐? 그럼 너 기도해.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금 그 상황이 너무도 힘드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모든 상황 위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근심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근심하는 거 나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너의 모든 근심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얘기만 해. 얘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거 들어 응답하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나갈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키는 주님의 그 이름과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제 안에 이렇게 눌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분은 나의 전부야.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데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눌림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결핍에서 오는 거였어요. 결핍에서. 남편이 없다는 결핍.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없다라는 그 결핍. 또 가난하다는 그 결핍. 이것을 누가 나한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야, 너는 어째서 남편이 없어? 야, 네 애들은 왜 아빠도 없냐? 이거를 저에게 묻고 따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갖는 결핍이었어요. 내 삶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마음이 주눅 들어있고 가운데 보자 앉아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언제나 저쪽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그림자처럼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데도 저에게 그러한 삶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막 이렇게 웃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아빠 그러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별게 다 부러웠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살아갈 때 그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막 교회에서 어떠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교회에 와서 매일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모습을 어쩌다 한번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일이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네. 감사하다. 근데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보면 막 이렇게 예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 귀한 일이다. 근데 부럽다. 나는 언제?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해서 주님 안에 있는데도 감사하네, 부럽네, 나는 언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오는 결핍에서 내가 갖게 된 자아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게는 이렇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주님 안에서 주는 이런 자유함이 굉장히 좀 부재가 된 상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핍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고 방 안에 둘러앉아서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밥을 먹고서 아이들의 얼굴을 앉아서 이렇게 요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서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 이 자녀들이 예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 이 자녀들이 왜 사랑스럽고 왜 예쁘냐? 하나님 내 자녀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럼 너 이 자녀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냐?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가 해줄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예쁘고 그런데도 사랑스럽냐? 네. 그럼 하나님 제가 알려주신 게 이 아이들이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를 위해 네 앞에 앉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게 있어서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눌림, 주눅 들림 있어가지고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맨 구석종이만 찾아가지고 앉는 나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존재 자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내 앞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주눅들어 살고 있을 때 남편이 없어도 내 아이들이 아빠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 삶 가운데 이 확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주눅들어 살던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해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결핍의 상태예요. 상황은 여전히 결핍의 상태이지만 이 결핍의 상태 속에서도 너의 존재가 나의 큰 기쁨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구석탱이 안 왔습니다. 가운데 왔습니다.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구석탱이 앉아도 하나님은 나를 찾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변화된 마음으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처럼 저의 억눌리고 눌리던 마음들이 하나님 자녀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심을 통하여 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잘하던 그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감사하네, 부럽네, 나는 언제 이러한 삶이었는데 제가 이 삶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보고 뭐 1000만 원 헌금하라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길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한 많은 삶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네, 부럽네, 나는 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영권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 주시고 그 가정에 모든 물질의 문제를 부으셔서 더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기도로 이 일에 동역하고 동참합니다.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며 저의 존재를 통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로 기뻐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저의 이 모든 삶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에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하나님이 늘 사랑인 것 같더냐. 저는 하나님이 늘 사랑인 것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2020년에 다니엘 기도를 했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현주야, 너는 나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삶 속에서 돌아볼 때 내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이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중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니셨습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던 순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루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니까 사랑이지 그땐 정말 사랑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울고 싶고 주저앉고 그랬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 자체를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였어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또 베드로가 굉장히 연약해서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나님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버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요. 올면서 회개했겠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부분대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형제들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순차적으로 풀려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우리의 영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시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육체를 덧입을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몸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고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돼 있거든요.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겉사람도 아름다운 행실, 아름다운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기뻐하며 얼마만큼 돌이키면서 이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 하루의 시간 중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원한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한다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루 중 우리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 있으시죠? 있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꼭 해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교회 가기도 어렵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애들도 집에 있어서 기도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하고 둘이 만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면은 정말 화장실 안에서 5분, 10분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시간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마음만 먹으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기 어려우면은요, 우리 앱이 있어요. 조그만 휴대폰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신경만 쓴다면은 우리 성경 분명히 읽을 수 있고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고 느껴지게 할지언정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런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 박 집사를 봤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화가 나서 다다다다다 할 상황도 아니에요. 우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방에 가서 누워서 우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의 내리를 스치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전전날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 화를 낸다면은 화를 내는 자를 화를 내게 만든 자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은 내가 화를 내서 좋아할 게 누구야? 사단마귀. 이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아무리 화가 나도 여기서 끝내고 상황을 종료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스쳐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종료시킬 상황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제가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눈물 흘리지 않는다. 나는 이 상황에서 끝났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그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계속 더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더 불편한 많은 상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읽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함으로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그날에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길게 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말 하루에 한 장이든 꼭 읽고 그 한 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신발 신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이 전쟁터 나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루를 살면서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와 같은 케이스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육신의 말을 들어 내 속사람이 아니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다 해결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잘 될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를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은데도 내일 또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상황이 닥치면 놀라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드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